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개관 두 번째 시간으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저희들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또 도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하였습니다. 처음 낯선 도시에 가서 그가 간 곳은 회당이 있을 때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는 시장에서 그는 주로 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또 LA에 가면 미국 LA도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의 특징은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부터 늦 가을까지는 거의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조하고 무덥습니다. 특별히 그 지중해 연안은 아주 햇볕이 강합니다. 지금도 프랑스 남부부터 이렇게 해서 쭉 지중해가 이탈리아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집 마당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밖에서 생활했습니다. 에어컨이 없으니까 집 안에는 덥고 밖에는 그래도 바람이 불거든요. 그리고 습기가 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름이 정말 힘든 것은 습기가 높아서 그래요. 사실 온도보다 습기가 더 더위를 많이 느끼게 하는 것인데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습기가 덜합니다. 그러니까 그늘 밑에 앉으면 여름에도 좀 시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밖에서 밥도 먹고 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익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비싼 텐트는 군인들이 쓰는 이 동물의 가죽으로 된 텐트입니다. 소가죽, 양가죽 이런 가죽들을 쭉 연결해서 텐트를 만들면 그것은 집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는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막사 텐트를 치고 몇 개월씩 혹은 몇 년씩 살았었는데요. 그럴 때는 동물의 가죽으로 된 그런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오다 보면 여기도 하나 있죠. 그 사람들은 언제 모이던가요? 토요일날 모이죠. 토요일날. 주일날은 안 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안식일, 안식교 이런 데서 나온 또 이단이라 가지고 사실은 토요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금요일날 저녁에 모였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날 해서 보면 토요일날 이렇게 교회 오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모여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안식일을 그냥 지킨다 이런 전통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영어로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는 말도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아마 금요일 저녁에 회당에 갔다고 생각됩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중에는 삶의 터전에서, 그러니까 시장에 한켠에 세를 내고 자기 가게를 차리고 그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가게에 온 손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아마 큰 주문을 받으면 그가 혼자 하든지 혹은 다른 사람 하나 데려서 이렇게 일을 했겠지만, 간단한 천막, 그러니까 집 마당에 정도 치는 천막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막 사러 온 사람을 그게 앉혀놓고 어떤 천막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면 뭐 우리 애들이 놀 때 이렇게 마당에 칠 수 있는 조그마한 천막 하나 주세요. 그러면 네, 한 2시간이면 되니까 옆에 앉아 기다리세요. 그 당시는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천막을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잘라서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줄도 묶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옆에 2시간 앉아 있을 테니까 뭐 하겠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뭐 애들은 몇 명이에요? 이런 이야기부터 막 시작하다가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혹시 종교에 관심 있으신가요? 뭐 이런부터 어려움은 없으세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뭐 이러고 자식들이 뭐 속을 시켜서 아이고 그렇죠. 뭐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릴 때 수사학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어릴 때 자랐던 그 도시는 수사학이 많이 발전된 그런 곳이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는 그 당시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거기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 학문, 적어도 서양 세계 학문의 중심은 아테네였고요. 그 다음쯤 가는 학문의 도시가 다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헬라 철학도 배우고 수사학도 배우고, 그래서 그가 어릴 때 수사학을 배웠던 것, 수사학이 뭡니까 여러분? 수사학이 뭡니까? 말 잘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헬라 시대 사람들은 철학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는 말은 잘하는 거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뭘 잘해야 됐습니까? 시험을 잘 봐야 됐어요. 달달달 외워서 시험 잘 보는 사람들, 뭐 그래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출세했던 세상이었는데, 지금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지금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월급 좀 받고 국가 공무원으로 사는 걸로 대부분 지나는데, 요즘에는요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말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해졌느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것을 잘 표현하고 그러면서 적절히 이런 자료를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는 무슨 대학을 나왔냐, 무슨 전공을 했느냐, 뭐 그렇게 하고 어디 사법시험을 통과했느냐, 행정고시 대부분 이제 외워서 이렇게 쓰고 읽고 해석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을 잘 못해도 조용히 책을 잘 보고 암기를 잘하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갔는데, 21세기 지금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내고 이런 훈련들이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는 음악 잘하시는 분이 많고, 우리 목원사님도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피아노 가르치는 교습소를 막 시작하셨는데,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헬라 시대 때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 수학, 천문학 이런 거 아예 안 가르쳤습니다. 왜? 그건 나중에 가르쳤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뭘 했느냐? 운동을 꼭 시켰고요. 운동, 몸이 튼튼해야 되니까 운동을 꼭 시켰고, 음악과 예술 교육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말을 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훈련들을 헬라 시대 때 많이 했고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 다음부터 수학도 가르치고 천문학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지나는 시대는 그런 시대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발전해가고 인터넷 시대가 돼가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비슷한 면이 참 많아진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수사학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옆에 누가 앉으면 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전도하고, 그것이 대단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많은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혜를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많은 헬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오고 사도 바울이 초청한 모임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귀부인들, 그러니까 귀족 집안의 그런 부인들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오게 됐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됐다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환난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틀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틀립시스, 어떤 단어에서 나오냐면 틀리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리 누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까, 어릴 때는 저희들이 잔치가 있고 하면 저희 집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외가댁이 있어서 외할머니께서 살아 계셨는데, 가면 이 외삼촌이 분이 계셨는데 떡방을 이렇게 내리쳐서 떡을 이렇게 만드시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떡을 이렇게 좀 눌러가지고, 그렇죠? 모양을 이렇게 만듭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도토리묵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 시골에는 도토리 나무가 많은데 그걸 주워 와가지고 까가지고 엄청 힘든 일인데, 그러면 도토리묵이 모양이 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한 다음에 눌러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뭘 이렇게 눌러 놓으시고, 떡 같은 것도 모양을 넣으려면 좀 눌러 놓으시고 이렇게 하던데, 그럴 때 이렇게 누른다, 내려 누른다라고 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단어 딜립시스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리 누른다, 그렇죠? 내 삶을 누른다, 압박한다, 힘들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난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데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누가 내 가슴을 막 누르는 것 같으죠? 네. 근심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 누른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은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었지만 많은 환난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목적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면 마음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같이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려고 보낸 거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위기가 오면 삶이 흔들리죠. 암 선고를 받으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고, 삶에 큰 실패를 하게 되면 삶에 큰 위기가 와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지난주인가요? 여러분, 지진이 왔다고 여기 문자가 왔었죠. 지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점점 우리나라도 그런 걸 경험하게 돼서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LA라고 하는 지역, 미국 서부는 환태평양 지구대, 여기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은 지진이 오고 또 수십 년에 한 번씩은 엄청 큰 지진이 오게 되는데, 저희들도 LA 이사 가서 얼마 안 됐는데 새벽 4시쯤 됐는데 그냥 이렇게 침대가 흔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제 지진을 안 겪어봐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날 새벽에 4시쯤에 강도 4.4의 지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잊어먹죠. 4시쯤에 4.4 지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은 되게 든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지구 저 밑에는 아주 높은 온도의 마그마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 지구 표면은 그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액체 위에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 판들이 있어서 그 판들이 부딪히면 이제 그 힘으로 인해서 흔들린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흔들리고 어렵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특별히 고난이 오면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다시 흔들린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환난이 오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신뢰도 흔들리고 내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으니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박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박해 어떤 뜻입니까? 예수 믿는 거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유교가 너무 센 집에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자기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아버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선택해라. 우리 집을 선택하든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걸 선택하든지. 그래서 자기 예수 믿는 걸 선택하라고 했더니 집을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라고. 우리 집은 이런 자식을 둔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집을. 여러분, 지금도 보면 아프리카 여러 나라, 특별히 이슬람 지역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직업이 없어지고, 이슬람의 많은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그런 많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엄청 이 나라 문화 자체가 이슬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해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도 수십억 명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타깝고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박해와 고난의 이유가 뭐였을까? 어떤 이유로 이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도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너희들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너희 동족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당신들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율법 중심의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을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왜곡시키는 자, 잘못된 자구나 생각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가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야손.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시장에 있는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가서 사도 바울을 찾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거기 있지 못하고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그 이제 서쪽 남쪽에 있는, 서남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결국은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의 삶은 힘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복음을 좀 전하게 되고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꼭 박해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많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나무에 달린 예수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7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이 사람들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제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깡패들이 이끌고 가가지고 야손의 집에 딱 덮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형제들을 끌고 누구 앞에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읍장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읍장들은 그 당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시장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시장, 군수, 이런 동장,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데리고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서 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말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려는 놈들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데살로니가에도 왔는데 야손이라는 자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였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이 전략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 실제로 심정으로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나무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전하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 읍장들은 로마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었을 가능성도 많이 있고, 아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아마 그 지역 출신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 사람들은, 이 야손이라는 자는 바울을 숨겨줬는데,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대답할까요? 그는 너희들 종교와 관련된 일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특징은 뭐였냐면, 로마는 관용주의였습니다. 관용주의. 이거와 대비되는 것이 억압주의로 식민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은 이 정도 마음이 넓지 못해요. 섬나라라 그런지 마음이 넓지 못해.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전부 다 일본인으로 만들어 놔야 속이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부터 너희들이 황국 시민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동방요배, 천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해라. 신사참배,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셔놓은 것이 신토라고 하는 곳입니다. 대부분 절의 형태로, 일본을 가보면 대부분 절인데 그건 우리가 하는 불교하고는 또 다릅니다. 자기들의 신들, 또 조상들을 다 이렇게 조상들 귀신들을 다 모아놓은 데가 신토예요. 여기 가서 이제 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8.15 때나 이때 되면 늘 뭐가 나옵니까?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공물을 바쳤다. 그게 막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 뭐냐면,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데는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전쟁 범죄자들을 신으로 모셔놓은 데가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범죄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모셔놓고 우리 조상들이라 이렇게 절을 하는 데가 야스쿠니 신사인데, 거기다가 공물을 바쳤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 죽이고 전쟁을 한 그 행위가 괜찮은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총리나 높은 사람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공물을 바칠 때마다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조선 사람들을 전부 다 일본인으로 만들어야 속이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학교에서는 다 일본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스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국말 못 쓰겠지 않습니까? 조선말. 그래서 나중에는 창씨 개명, 이름도 다 바꾸게 하고 모든 걸.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전체를 다 차지했어요. 사실은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중국도 한 번도 하지 못한 이 동남아까지 이르는 전체를 이렇게 일본 제국으로 만들었는데, 오래 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바꿔라, 말도 바꿔라, 종교도 바꿔라, 모든 걸 바꿔라. 그래서 1938년에는 이제 신사참배를 가결해서 목사님들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죠,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감옥에 집어넣고, 말 듣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와서 신사참배시키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니까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오랫동안 대제국을 형성했던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관용주의입니다. 관용주의.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지중해 연안을 비롯해서 엄청난 나라를 다 만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너희들 종교 그대로 해라, 말 그대로 써라,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살아라, 왕도 그대로 둬라, 다 그렇게 했어요. 대신 너희들이 로마를 적대시하지 말아야 되고 세금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세금을 내는 것만 하면 모든 걸 다 놔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수백 년 동안 대제국을 건설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뒤집어야 되고 바꿔야 되는 이런 조그마한 나라는요, 잠시 큰 제국을 형성할 수 있지만 빨리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헬라 시대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도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페르시아 여자와 결혼합니다.
자기는 그리스 사람인데. 왜요? 관용주의.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고요, 그것을 이어받은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관용주의였습니다. 관용주의.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야손과 그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읍장들은 로마의 밑에서, 로마 정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가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그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랬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너희 종교와 관련된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사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서 이들이 가이사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당시 황제의 명은 그 자체가 법인데, 황제의 명을 어겼다는 것은 국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야손과 형제들 끌고 가서 그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했냐면, 어떻게 황제 명령을 어겼느냐?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역사에 보면 제일 피바람이 불 때가 언제입니까? 인조 반정 이렇게 할 때 뭡니까? 전부 다 왕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역 행위가 되고, 그것은 가장 끔찍한 벌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왕국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 요즘에는 뭐 하도 우리가 민주가 돼서 대통령한테도 뭐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해도 그냥 좀 잔소리 듣고 말거나 그렇게 하고 끝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을 하면 법에 들어갔죠. 옛날에 또 전두환 씨가 대통령 있을 때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는, 야, 그런 말 하면 나라에 잡혀간다, 우리 초등학생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였죠. 그럴 때, 전두환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 참 갈 데도 없고 참 안타까운 우리 역사의 한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 황제의 명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국법을 어기게 되고, 국법을 어긴 자는 끔찍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이 왜 반역자냐면, 다른 임금이다. 지금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왕을 제외하고 다른 왕이 있다,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왕을 반역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정부의 힘을 빌어서 이제 이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적으로는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파하는 게 싫었지만, 이제 이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이 사람들은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한다, 황제의 명을 어겼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의 칼로 이 사람들을 벌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했고요,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칼로 치려고 한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11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여기서 두 번이나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11절에도 보면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가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극단주의적인 믿음 형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극단주의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1992년 10월 28일 무슨 선교회 있었습니까?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휴가 되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를 치고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집어넣고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10월 28일 밤 0시에 휴가하겠다고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때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우리 친구 하나도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주 열심히 목회를 잘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너무 순수하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전하는 걸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뭐 거기 가 있었는지 몰라지만 하여튼 그날 밤 자기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확 떠가지고 하늘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걸. 그냥 믿음이 약한가 뭐 자기 그런 생각했다는 건데, 극단적인 종말론은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적인 형태들은 한 80-90%는요 극단적인 종말론입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죠. 14만 4천 명이 딱 차면 하늘의 영이 내려와서 땅에 있는 우리들과 합일, 영혼과 우리 육체가 합일이 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만희 자기는 예수의 영과 하나 되기 때문에 뭐 자기가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만희 아마 조만간에 죽을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거짓말이 이제 탄로날 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극단적인 종말론. 사람들한테 며칠 뒤에 지구가 없어진다. 세상이 망한다. 너희들만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와서 여기 헌신해라. 그러니까 이만희 열심히 다니는 신천지 학생들은 대학생들이 대학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은 바울 때부터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일 안 해. 왜? 직장 필요 없잖아요. 박태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뭐 했습니까, 여러분? 소사, 부천 소사에 뭘 만들었어요? 신앙촌 만들었죠. 예, 경기도 덕소에 뭐 만들었습니까? 신앙촌 만들었죠. 지금도 가면 그 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덕소에도 있고 부천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신앙촌이라 해서 전국에 이제 가게를 내가지고 했던 거는 박태선을 따라서 직장 그만두고 가족 그만두고 다 모여가지고 며칠 후 우리가 다 천국 갈 거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대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세상 다 그만두고 다 모였죠. 집단 생활 하다가 결국 다 집단 작살하는 걸 끝나는 거는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신앙인 중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형태로 늘 가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며칠 후에 예수님 오실 거다. 그러니 뭐 해요? 직장 그만두고 일하지 말고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우리끼리 잘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자. 그래서 게으르게 행하던 사람들, 일도 안 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뭘 만들어냈어요? 도무지 일하지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면요 본인도 불행하고 옆에 사람도 불행하고 사회도 불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단이 넘쳐나고 특별히 젊은 아이들이 뭐 이만희 이런 데 들어가고 신천지 이런 데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정신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주 앞으로 더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건전한 생각을 갖고 바른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이만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인터넷 보면 안 된다,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부모한테 다 거짓말해라. 아니, 신천지 들어간 애들은 부모한테 다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신천지 안 다닌다고 딱. 부모한테도 거짓말 시키는 걸 계속 훈련시키면 누구한테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나를 낳은 부모한테도 거짓말하는 걸 쉽게 생각하는 애들이 누구한테 거짓말 안 하겠어요? 그런 애들을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만들어낸다. 나라가 건강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단이 종교적으로도 참 문제지만 우리나라 측면에 봐서도 아주 병든 아이들을 양성해내는 아주 그런 부정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 예수님 오실 거니까
우리는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일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우리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느냐,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살지만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살라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극단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지 않았던 건강한 교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여기 옆에 이만희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여기들도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조그만 걸 막 퍼뜨려내가지고 그렇게 다 공격하는 거. 사도 바울 때나 지금 때나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극복의 방법이 있었는데요, 빠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방법은 격려 칭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웠지만 이제는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번져간다, 그렇게 칭찬해 준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의 본이 됐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만 위에 노란색 마게도냐라는 엄청난 지역이 있죠. 거기에 가운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도 보면 파란색으로 아가야라고 돼 있지요. 아테네와 고린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체에 있는 교회의 소문이 다 났고, 너희들이 이 넓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모범이 됐다라고 그렇게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내가 만약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당신들이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거리고 내가 받을 면류관이고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그들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의 때를 지나는 사람에게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장 4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할 자랑거리다.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또한 선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너희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그들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너희들이 직접 회초리를 들고 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건 사도 바울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수 갚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는 자들은 칭찬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믿고 힘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